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사람을 6일째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살기에 가장 적합했습니다. 모자란 게 없었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그 경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걸 분명하게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도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도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어기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반드시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모든 환경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뭐 하더라? 죄를 짓더라.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심리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범죄하거나 어떤 사람의 삶이 조금 안 좋은 곳으로 이렇게 향하게 될 때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릴 때 무슨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어릴 때 무슨 어떻게 돼서 아니면 무슨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뭘 어떻게 돼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에게서 모든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아니요. 완벽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어릴 때 뭐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상황에서도 범죄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도 왕으로 살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랬잖아요. 네가 뭔가 부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는 끝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인 같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실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하라고 하니까 그 어떤 하나의 형식, 액션을 하나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은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따를 때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걸 순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죄의 개념을 분명히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찾고 계세요. 죄는 마음의 문제지 그리고 생각의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하는 어떤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현상이지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현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가 나타나져서 액션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나타나진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 안에는 그런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신데 에베소서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의 속사람을 아예 바꿔주겠다. 그게 뭐예요? 새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말을 하와에게 했겠죠. 그리고 간교한 사단은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은 3장 1절을 보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참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이 사이를 벌려놓을 수 있는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질문하게 만들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하디? 그럼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단은 이 틈을 불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여기 분명히 하와가 말한 것처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들었겠죠. 듣고 나서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거 진짜 먹으면 진짜 죽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의 말에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뭐라고 질문했어요?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했니가 아니고 모든 동산의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잖아요. 그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흔히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흔히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 사람 참 좋아. 참 좋아.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참 좋아. 그리고 또 꼭 단서 하나 보죠. 그런데 그 사람 다 좋아. 참 좋은 사람인데 그거 하나 그냥 그거 하나가 그냥 그럴 때 있어요. 참 좋아로 끝나면 좋은데 참 좋아. 근데 그 사람은 그거 하나 때문에 참 문제야. 그것만 하나 고치면 완벽한 사람인데.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사람한테 항상 실망해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만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자꾸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래요. 여기엔 우리가 자꾸 이게 수긍이 안 되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실족하거나 실망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 불완전한 존재니까.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 하냐면, 그 사람이 다 좋은데 그거 하나 부족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여. 그렇잖아요? 그 사람 참 좋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면 그거 하나가 장점 99개를 다 덮어버리고 남는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와를 벌려놓는 거예요. 사람과 사이를 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 사단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너는 죽을까 하노라 하지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은 절대 죽어 그랬는데
사단은 절대 안 죽어 그랬어요. 그러면 하와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반드시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이 두 개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하와를 듣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욕심이 사단의 유혹과 맞물려서 터지면서 뭐예요?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살려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해기 이전에 이미 하와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이미 죄가 들어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붙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따먹는 액션 이전에 이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 안에 타오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걸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걸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하와를 미혹하는 거예요. 안 죽어.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마태복음 19장 말씀 나눴었잖아요. 이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책 잡으려고 모세는 이혼 증서 써주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됩니까? 본래는 아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그건 불가하다. 날 때부터 독신이든지 독신의 은사를 받았든지 아니면 천국을 위해 독신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이 강제로 고자를 만들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마저도 누구 좋은 대로 해석한다고요?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요. 그게 누구예요? 하와의 후손들.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 좋은 대로 해석해요? 내 좋은 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성경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외우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밑줄을 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 개념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생각을 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합적이고 온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시하신 만큼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뭐예요? 배제해버리려고 들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누구 좋은 대로 해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내가 싫으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감정과 기분에 따르지 않고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기분과 감정을 떠나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야지 이게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세상을 살아가면 항상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먼저 생각해. 이게 성경 말씀대로 옳으냐 안 옳으냐를 생각하지 않아. 이게 성경 말씀에 옳다면 그것이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옳다고 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다 그렇게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일평생을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도 나를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그 중국의 홍콩인가 중국의 스타 중에 주윤발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어마어마한 정말 부자거든요. 근데 꽤 오래됐어요. 기사를 본 지가. 그분이 자기 전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 액수가 4,800 몇 억인가 4,900 몇 억인가 그래요. 안 놀라시네요? 사회에 환원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환원하는 거예요. 거의 5천억 가까이 되는 자기 재산을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거예요. 그죠?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부하겠다는 그거만큼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할까요? 악할까요? 사람의 기준에서 선인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악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준은 악인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일신의 만족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활동 사람들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하면 뭐라 그래요? 보람을 느낀다고.
뿌듯함을 느끼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니,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느껴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세요? 이걸 죄에 대한 개념을 오늘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죄의 현상만을 가지고 죄다 아니다를 자꾸 판단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보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보람과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죄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게 뭐라고요? 죄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이 개념이 바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봉사한다고 하면서 뭐 할 수 있냐면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서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수많은 제사를 드렸고 수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당만 밟으려고 한다 그러시잖아요. 말라기 1장에서 뭐라 그러세요? 아예 문을 닫아버려서 저희들이 나한테 예배하라 좀 못 왔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왜요? 저는 것, 병든 것, 이 발 없는 것, 그런 거 가져와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너희 상전들에게 줘봐라, 받겠냐 그러시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절지 않는 것, 눈 성한 것, 제대로 된 것,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뭘 요구하세요? 너희들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보시지 그 내용물을 보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의도와 목적을 보시지 그 나타나지는 현상을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서서 그 성전세 내는 헌금하는 사람들한테 그러시잖아요. 두 고드는 낸 사람한테 뭐라고?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내었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말로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아모스서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수많은 걸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너희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죄요. 죄.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진짜 회개도 안 나오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진짜 신앙생활도 못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는 인생들에게서 너희들이 떠나라 그러시잖아요. 이사야 29장 13절에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을 열심히 지키면서 뭐 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게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일 때 죽어라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죽도록 노력했던 모든 게 뭐라는 걸 깨달았어요? 죄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로 성도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의 기준이 나예요. 그게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의 기준이 내가 돼서 행하는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여 내시면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선악의 기준이 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것을 나도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힌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육적인 자아와 나의 이 육적인 모든 성격과 고집과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나를 믿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 숭배 사상. 그래서 10계명의 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왜 우상을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를 위해 해석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걸 지키고 그러면서 잘못된 말씀을 지키면서도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해요. 마가복음 7장에 그래서 그 고르반 사건 나오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며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서 나 믿음 좋아. 나 믿음 좋아.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돼지고기 먹고 거짓된 것을 뿌려서 국을 마시면서 너희는 우리를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코와 눈의 연기와 같은 자들이라. 꼴 보기 싫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유대인들은 한 번도 안 떠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 너희는 나를 떠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오늘 1항 한번 볼까요? 1항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그들의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는데 그걸 뭐 하셨다고요? 허용하셨다. 막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는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의도가 뭔데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그걸 뭐 하셨다고요? 막지 않으셨다. 이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걸 이제 우리가 또 확장시켜서 보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 딱 여기다 적용시키시면 돼요. 그거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막지 않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 죄를 지음으로 하면 그런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나 그가 그 죄를 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렸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내어주었고, 예수님은 안 그러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시편 2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위에는 누구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뒤지고 볶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타락 전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범퇴함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2항입니다. 2항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제를 상실했다. 그들의 죄 가운데 죽었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이 온전히 오염되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어그러졌다. 그 말은 뭐냐면 원래의 모습에서 변형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죽음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모든 기능과 모든 부분이 오염되었고 어그러졌어요. 그럼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기준에서의 선은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의 어그러지고 오염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산불이 났을 때 그 불난 집에 그 할머니, 산불이었나요? 그 불난 집에 할머니가 구조됐는데 할아버지가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 젊은 소방관이 뛰어들어가서 구하려다가 순직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목숨 걸고 그분을 구조하려고 하잖아요. 그 얼마나 숭고하고 멋있습니까? 너무나도 위대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우리는 참 나라적으로 보상도 해야 되고 그런 게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카운트가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기준에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의 카운트에서 그게 선이냐 아니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게 선하게 살고 일평생을 선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에 카운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서 얼마든지 착할 수 있고 얼마든지 대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게 오염되어 있고 어그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잠시 잠깐씩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망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책과 죄로 인한 사망과 부패한 본성이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 그의 후손에게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이걸 죄의 전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 태어납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일반적인 출생이 아니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은 그래서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니라. 어려서부터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어려서부터 사람은 나밖에 몰라요. 그게 왜 그래요? 죄인된 본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타락한 인간이 모든 일생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사는 그 모든 게 뭐구나? 죄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모든 게 죄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이 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뭐예요? 구원받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그런 인식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도 생각도 그들의 삶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다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만을 위해 살아요. 나만을 위해 살다가 이제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연애를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만 죽으라고 살다가 이제 그렇게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없어요.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낳은 자식만을 위해 살아요. 내가 낳은 자식만을 위해 죽으라고 삽니다. 그런 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는 게 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1인 시대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애완견 많이 키웁니다. 사람이 애완견 하나만 키워도 삶이 변해요. 그거 아세요? 애완견 하나만 키워도 삶이 변해요. 강아지 한 마리 집에 들어오면 그 강아지 때문에 집안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요.
어디 놀러도 못 가, 개밥 줘야 돼서. 요즘은 그래서 개 호텔이 유행하잖아요. 개 맡겨놓고 밥 주고 그 안에 돈 주고 막.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문득문득 이 세상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걸. 우리는 이미 그런 걸 이 땅에서부터 많이 훈련했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미 여기서 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그 대상이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가 기준되어 살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멈추지 않잖아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는데도 멈추지 않아요. 왜? 다 자기가 기준이야. 러시아는 누가 악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악의 근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악의 근원이야. 남한은요, 북한이 악의 근원이고, 북한은요, 남한이 악의 근원이고, 왼쪽은 오른쪽이 악의 근원이고, 오른쪽은 왼쪽이 악의 근원이고. 왜 그래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기준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애들은 다 알아. 애들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 다 알아. 그런 말 하잖아요. 애들만 아나요? 개들도 알아요. 지 좋아하는 주인은 압니다. 밥 주는 주인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나쁘면 악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아이고 이놈의 지옥 같은 세상.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맨날 전쟁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그거 확인 안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5장입니다. 15장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신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시험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무엇인가 하나 일하고 봉사하고 무슨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죄요. 자, 그러면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게 죄일까요? 아니요. 그 의도와 목적이 불순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걸 했느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일평생 교회 다녀서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라고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 시험해봐라. 분명하게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을 살게 하시면서 나만을 위해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끔 만들어주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게 하세요. 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실까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인시키셔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벌거벗겨요. 아무것도 숨긴 것이 없이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투명하게 막 비추게 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겉만 아니라 내 속도, 내 마음과 생각도 다 드러내셔서 자꾸 우리를 뭐예요?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뭐 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셔서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 실력을 바로 알아요. 그러지 않으면 내 실력을 몰라. 그래서 우리 사항 보면 우리 사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항입니다. 시작. 모든 선을 거부하며 오로지 악을 행하려는 성향에 사로잡혀 실제적인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게 원죄와 자범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죄의 현상들. 그게 자범죄인데 무엇 때문에 나왔다고요? 원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부패함 때문에 그런 거지 무슨 환경과 상황?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나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런 표현 설교 속에 쓰면 좀 그렇지만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애들이 사춘기가 오면 뭘 합니까? 반항이라는 걸 하잖아요. 왜 반항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었어.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사춘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현상이에요. 죄 현상이 극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는 악한 모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려지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본성대로 살고 싶어요. 세상에 누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사는 게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우리는 죄밖에 지을 게 없다니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죄밖에 지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절제하며 굴복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게. 그렇게 끊임없이 내가 부인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5항이 나오는 거예요. 5항, 성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본성에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극복되었다고 해도 그러한 본성 자체가 거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가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시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만드시고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꾸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뭔가 조금 하게 되면 뭔가 열심을 내게 되면 자꾸 뭘 하는가 하면 그걸 삭수로 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안 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하고 뭔가 했는데 안 알아주면 막 화를 내고 그 모든 게 무엇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한 글자로 죄.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안 안아줘. 그게 화가 나. 그럼 그게 뭐라고요? 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왜요? 그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한 거였지.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자랑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래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런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들이 자꾸 튀어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냐면 우리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 네. 그거 나 자신에게 쓰지 마세요. 나 자신한테 뭐 조금만 그럴 수도 있어.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그건 너무 잘해. 나를 위해서. 그러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 말을 사용하세요. 그들이 넘어질 때, 실족했을 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왜요? 사람이니까. 우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천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이 입고 있는 여전히 죄의 본성에 붙들려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루터는 성도를 뭐라 그랬냐면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죄인이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런 죄의 모습들이 남아있어.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뭐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더 붙들게 만드세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시인가 촌장인가요? 그 팀이 불렀던 노래 있죠. 가시나무라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기가 막힌 가사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를 따르 로마서 7장에 그러잖아요. 주를 따르려고 주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이 둘이 자꾸 부딪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그 곤고하다는 표현이 수건을 이렇게 양쪽으로 잡고 비트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라야 우리는 평생을 나를 믿고 산다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사는 우리들을 자꾸 하나님이 발각시켜서 너 봐라. 너 믿고 살았지. 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또 넘어졌을 때 또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성도는 저절로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니까. 그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걸 발견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 찬송가 543장인가요? 그 찬송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 가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히 순종하셔야 돼요. 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나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가 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이걸 성경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해 보려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사람은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 하게 된다고요? 정죄합니다. 난 요만큼 했는데 넌 왜 못해? 그건 뭐라고요? 도토리 키재기. 그게 제자들이 했던 누가 크냐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도 영원히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영원이라는 표현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일생 동안 우리는 성화를 완전히 이루지 못해요. 그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재림하시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이 몸과 부활의 몸이 이 영과 부활의 몸이 연합될 때 영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항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6항입니다. 시작. 원죄든 본죄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본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부여한다. 그로 인해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영적 불행과 한시적 불행과 영원한 불행 등 온갖 불행을 이게 죄의 형벌이에요.
죽음을 당하게 되고 영적인 불행과 한시적인 불행과 영원한 불행을 당하게 된다. 영적인 불행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한시적인 불행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행하게 살아요. 왜요? 일평생 나만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옥 속에 살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영원한 불행. 그게 어디예요? 지옥. 그 온갖 불행을 다 짊어지고 산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들의 삶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아가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구나. 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구나.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셨는데 나를 믿고 살았던 게 죄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그 주님만을 날마다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